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다들 아시는 아마 영화 배우일 거예요. 안성기 씨라고 그 근황이 텔레비전에 나오시더라고요. 한때는 국민 배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근황을 보니까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멋지고 늠름하고 건강한 모습은 사라지고 가발을 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TV로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아니, 안성기 씨만 그렇게 했습니까? 잘생긴 사람만 그렇습니까? 다윗을 보면 다윗은 평생 소년일 것 같잖아요.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춤추며 찬양할 것 같았던 다윗,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이길 줄만 알았던 정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다윗인데 사무엘하 21장 17절을 보면 왕은 다시는 우리와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전쟁터에서 죽을까 봐 너무나 늙고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다윗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유언가도 같은 고별설교인데 이제 110세가 되어서 한때는 가나안 땅을 다 누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백전노장의 여호수아였는데 이제 110세가 되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런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청장년 시기에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황혼기가 닥치게 될 때 막 7, 80, 100세가 이르러서 황혼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나온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 땅에 남게 될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주며 남겨줄까? 그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마무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어떠한 신앙의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일까?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도자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110세가 되었어요. 어느덧 임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땅 문서는 누구에게 주고 돈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에게 주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누구에게 물려준다,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유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교훈, 신앙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무엇을 보았느냐?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전쟁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무리바에서 반석이 깨어지며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똑같이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마음으로 믿고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에이, 홍해가 갈라지긴 뭐가 갈라져, 만조대가 되고 간조대가 되니까 갈라지는 거지, 우연일 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가령 이런 거지요. 평생 술, 담배 끊지 않던 사람이 술, 담배를 어느 날 딱 끊게 되면 여러분, 그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안 믿으세요? 우리 가정에 보면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나오지 않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나와서 엄마, 아빠, 저 내일부터 직장 나갈 거예요. 그러는 기적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요. 그리고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돈 한 푼 쓸 줄 모르던 구두쇠지요. 그냥 돈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면서 넉넉히 베풀 때, 여러분,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셨는지,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자신의 삶으로 몸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110세 임종을 앞두고 있었지만 남겨질 자손들에게 보여준 싸움이 있었어요. 내 평생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이겼는지. 여러분은 혹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니면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이 보여준 싸움, 주님과 함께 싸웠던, 승리했던 싸움,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 뜰만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준 싸움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말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저격을 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통해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준 싸움의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엄한 남편 잡지 마세요. 자식 네가 왼수다 그러지 마세요. 가장 큰 원수와 적은 바로 내 안에 죽지 않은 자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끝까지 이기심이 죽지 않아요. 혈기와 정욕, 시기와 질투, 이게 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는 죽고, 오늘도 혈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교만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내 정욕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지요.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는 죽고 변화되는 예수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질 자손들에게 보여준 싸움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안식년을 갔다 와서 설교하면서 간증을 했지요. 요즘의 가정에서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저에게 요즘 당신의 모습이 낯설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했으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좀 믿어주세요. 근데 3개월 동안 이게 계속돼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젠 낯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신방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중에 뭐라고 저에게 말하냐면, 목사님, 저도 요즘 가정에서 제가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처럼 남편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표현은 안 해도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제발 저를 만나면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남편,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목사님, 제 아내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부인 되시는 분이 제 남편이라 그랬는데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런 간증을 듣게 되기를. 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간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초등부에 다니는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큰 소리 꽉 지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 나는 죽었다, 네가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얘야, 온유한 말을 한번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남편이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꼴보기가 싫죠? 그냥 미웃고 화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혈기가 올라올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혈기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지게 되는 것, 인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싸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신앙의 연수, 직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뜰만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남편을 용서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 혈기가 죽고 인내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그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자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나타난 홍해 기적, 여리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요, 술, 담배 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 나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돈지갑이 절대로 안 열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돈지갑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용서해 보여준 싸움의 증거는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의 웬만한 성읍들과 땅들은 다 점령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유상들을 다 무너뜨려라 명령을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건 뭐죠?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 우상을 다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방인들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편치가 않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저희들 가정에도 멸한 나라들도 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과 형제들,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바로 남아있는 나라들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봐도 얘가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없어 보여요. 봉사는 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 바로 남아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기업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믿지 않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나라들이지만 그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마음으로부터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막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말씀대로 봉사는 해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겉으로만 순종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 이익에 따라서 인간의 잣대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 균형을 잃지 않고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다가 그의 본처인 사라 대신 여종 하갈을 보니까 훨씬 젊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치우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육의 자손으로 치우치니까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어때요? 늘 순종하다가 무리바 그 반석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혈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팡이로 탁탁 치다가 그 혈기에 넘어져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승승장구하니까 어느새 자만에 치우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만과 자만에 치우치게 되니까 결국은 밧세바와 간음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다가도 균형을 잃고 우리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명하기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치우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건 조금의 틈도 없이 착 달라붙는 것. 룻기를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착 달라붙어서 붙쫓았다 그랬어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래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건 뭐지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거니와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받거니와, 그런데 착 달라붙어 있지 않고 틈이 생기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로 들어가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틈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부르는 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영재학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게 되면 명문대학, 해외 유학이 우리가 부르는 우상의 이름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 절하게 돼요? 우리가 절하게 되는 우상,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절하고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이 우상처럼 떠받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칠까요? 이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제가 외치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행동을 3개월 동안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동이 그냥 질서가 없고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3개월 동안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한다는 거죠. 습관이 되니까. 그런데 저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일기를 썼으면 이제 습관처럼 반복하는 죄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좋은 습관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 동행일기를 썼어도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죄 짓는 것은 한순간이더라.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목사가 되었어도 1년 360일 새벽 예배를 드려도 죄에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제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죄송할 정도로 전쟁터예요. 어떤 전쟁터냐? 제 마음에는 수시로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얼마 전에 신당동에서 여자 그 영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아주 치밀했어요. 아주 지능범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방법이 그 사람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더 끔찍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한 악한 생각이 제 안에도 수시로 분노가 수시로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상상의 나래를 펴게 돼요. 악한 생각을 계속 상상을 하게 되면 어느새 주님과 틈이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 악한 상상을, 생각을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모든 거짓과 의심과 미움,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달라진 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안에 이렇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아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게 될 때 곧바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제 마음 악한 생각들을 다 비워내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동행의 삶이 될 때 그럴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균형을 잃고 치우쳐서 발생한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이스마엘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유괴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다윗만 그렇게 간음죄 짓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우리도 치우치는 순간 그런 죄에 넘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예배도 될 수 있고 큐티도 될 수 있고 예수 동행일기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겉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결혼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돌아서서라는 단어와 가까이 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로부터 돌아서고 또 누구에게 가까이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가나안 족속 이방인에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틈을 주지 말라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서 돌아서서 틈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타협을 하는데 어떤 문제에 타협을 하느냐? 결혼 문제에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만 살 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재밌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나. 신세계가 열리면서 모든 게 자극적이고 다 좋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다, 세상 사람들과 점점점 왕래하게 되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고 세상 문화가 너무나 좋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너무나 쉽게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몸만 하나가 되나요? 아니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배신해서 이방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인들과 불신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으시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불신 결혼을 가리켜서 올무와 덫이라고,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라고 비유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무와 덫은 먹이 등으로 위장이 되어 있어서 짐승들이 아무리 예민해도 올무와 덫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올무와 덫이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이 센 멧돼지도 힘이 센 곰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냥꾼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데 그게 바로 불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큐티를 하고 청년 때 제자 양육을 하면서 받으면서 믿음이 좋았던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결혼 앞에서는 이 결혼이 목적이에요. 일단 결혼하고 보자. 이 불신 결혼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외모와 학벌, 돈과 직장을 보면서 키만 크고 얼굴만 이쁘면 일단 외모에 넘어가지요. 그러다가 정말 직장이 신의 직장이고 학벌까지 좋으면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학벌이 좋고 직장이 좋고 외모가 수려하니까 이 사람 정도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렇게 해서 불신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는데, 불신 결혼을 하는 순간 올무와 덫에 빠져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했어요. 옆구리에 채찍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눈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깜빡깜빡할 때마다. 그런데 이 눈에 가시라는 말은 곧 눈치 본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불신 결혼이 그렇게 크게 내 영향에 나만 믿음 지키면 되지 했는데, 불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눈치 보면서 나와요. 11조 할 때도 청년 때는 혼자일 때는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불신 결혼하고 나니까 뭐 하나라도 다 눈치를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죠? 결국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할 우리 가정, 부부 관계가 멸할 수밖에,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니 110세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도 더 많았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불신 결혼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불신 결혼시키지 말고 절대 불신 결혼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미 했다면 깨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결혼한 건 이제 그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불신 결혼이라는 걸 아시지요? 이제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불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하는 남편,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게 될 때, 십자가 지게 될 때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그 땅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불신 결혼으로 아들에게 멸망의 사건이 온 것을 회개하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23살에 8살 연상의 의사 남편과 불신 결혼했습니다. 아니 의사니 믿음은 나중이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털썩 결혼했지요. 그러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겨우 주일 성수만 하던 저는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유학을 보내달라며 떼를 쓰는 큰 아들의 고집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 아들을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아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보다는 세상의 떡인 학벌과 좋은 스펙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결국 몇 년 뒤에 이민까지 가서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공부를 신앙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어려서 교회 잘 다녔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잘 다닐 것이란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저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양육한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삶을 나누며 욕심을 버리고 자유를 얻게 되면서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신결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결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겠어요? 평생 그렇게 안 키웠는데. 하지만 작은 아들은 믿음이 없는 자매와 교제하다가 저희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결국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성격 차이로 파혼하는 멸망의 사건이 왔습니다. 이 사건이 온 날 수요 예배를 드리며 바로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처럼 제가 불순종의 씨앗인 불신 결혼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저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멸망의 사건이 왔음이 깨달아져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먼저 신랑으로 준비되어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어떠신가 돌아보세요. 아마 내가 이미 불신결혼 때문에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의사, 여전히 판검사,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신앙에서 돌아서서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떤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솔직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